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왕들의 전쟁에 뛰어들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해서 오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소돔 왕도 그를 맞으러 나왔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성경 안에서는 참 신비로운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 잠시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쭉 설명해 갑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그때의 살렘 왕,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이제 아론으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론이 태어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설명함으로써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족속으로 따지면 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가 아니시거든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아론의 아들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그 방법 중에서 예수님은 그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우리는 반차라는 단어로 익숙하죠.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을 가보시면요.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보다 성경이 이 멜기세덱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멘. 멜기세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로, 그림자로, 형상으로 불려지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만찬과도 연결성을 갖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써 이 11조의 원형도 여기서 시작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돌아왔지만 자기의 어떤 수고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그의 10의 1을 드림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나를 도와주셔야죠, 나에게 뭐가 상을 주셔야죠, 그러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왕이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은 그들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 그들은 챙겨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24절을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공로가 있다, 그들이 참 수고했다, 그들을 챙겨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배울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감당합니다. 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이지만 자기의 말을 안 듣고 떠나갔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히 거기에 휘말렸다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롯을 위해서 수고했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여러 방식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또 이 일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결과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참 유익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안 해도 되는 일인 것 같으나 내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은혜와 공로가 줄어져 가고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결과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돌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평생 목회하고 평생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 이런 자세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주변 사람들의 수고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정말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아무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를 다 아셔서 성경에 다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왜 몰라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은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지 않아도, 바라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주변 사람들의 공로를 고백하고 그렇게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